2020년 마지막 수요일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앉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성도가 맛보아 즐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 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작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어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떨어진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며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실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129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혹시 살아가시면서 매운 음식을 다 드셔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입에 넣으면 입안이 얼얼할 정도가 아니라 속까지 쓰려오는 그런 매운 음식들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그 전에 늘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많이 매울 거다. 이것을 먹으면 입안이 많이 아플 거다. 혹은 많이 괴로울 거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음식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매운 음식을 꽤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주 매운 볶음면을 하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주 살벌하게 생긴 이 라면 봉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운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고요. 중간 과정을 다 넘어서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라면을 먹고 한 젓가락 먹고 두 젓가락 먹고 한 3분의 1쯤 먹었을 때 입안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3분의 1을 먹었을 때 속이 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 정신 때문에 결국 끝을 보긴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입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바로 치즈를 꺼내 먹고 우유를 마시고 심지어 그걸로 안 돼서 여러 단 과일들을 입안에 잔뜩 넣어서 오물거려 보기도 하고 그걸로 안 돼서 결국 얼음을 두세 개 입안에 물고 20분, 30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30분이 지나니까 이 얼얼했던 입은 괜찮아졌는데 속이 계속 아픈 거예요. 결국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먹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매운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임, 술, 담배, 마약, 온갖 수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서 말씀하기 이전에 미가서를 읽어보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중독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중독입니다. 죄에 중독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죄에 중독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이 미가서는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만 의지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늘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멀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또한 무시하고 그 메시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모습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그리고라고 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되는 뜻인데요, 그 뜻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이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NIV 성경을 보면 but, 그러나 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 성경에도 그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이 본문 앞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타락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삶, 지도자가 백성을 속이는 삶,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속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끝에는 가족이 원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그러나라고 말하며 그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다. 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나아갔지만 주님께서 내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미가 선지자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온 삶이 죄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인도하사 광명의 자리로, 공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도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 또한 살아가는 것뿐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미혹하면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모습 속으로, 그 죄의 중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조차도 믿지 않고 가족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 가운데 원수가 일어나고 심지어 부모의 재산이 물려지는 때라면 그 재산을 놓고 서로 다투며 나아가는 모습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중독, 죄의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한 줄기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중보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가운데 살면 너 그 죄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너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너는 반드시 돌아서야만 한다. 너는 반드시 나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가 선지자가 돌아서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그 고백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거부했던, 내가 왜 죄인이지요? 라고 거부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고백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더 깊숙이 다가와 주시고 나를 광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 완전한 거룩, 온전한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해야 될 것 무엇인가요?
죄를 인정하고 또 해야 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은 단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한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상황 가운데 논쟁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논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논쟁해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우리를 미혹합니까? 수많은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막상 넘어지면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너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야 라고 우리를 농락하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논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니다, 내가 이 자녀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렸다. 비록 이 자녀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내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씻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논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빛 가운데로, 광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내가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아냈던 것 너무 많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2021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2021년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1년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음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기쁜 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 더욱더 힘든 상황들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세상을 탓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지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202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뜻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의 은혜에 넘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인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끊고 2021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